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자연에 살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시편 124편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주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노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쪽에 서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1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다는 말이 어떻게 말해지고 있냐면요.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도 얼마나 더울지 지금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30도만 넘어가도요. 그 뜨거운 햇살에 어질어질 하는데 무려 50도에 이르는 사막의 태양빛 아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자비하고 강렬한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그의 품 안에 그늘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고서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험한 세상에서 든든한 나의 지형군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 그뿐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달픈 시간들을 대신 막아주시고 심지어 그늘로 인도하사 안식해 하시는 분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치러 일어나고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그와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시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 그들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손에서 날아오는 죽음의 화살들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상하기도 싫고 그 상상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싸움을 치러 올 때에 전쟁은 단순히 민족이나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완악한 인간들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강하신 오른팔 아래 있으니 너무나도 다행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시험을 헤쳐나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편에 계셔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가 그 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오르막과 내리막과 계곡길과 자각길과 그리고 없는 길을 가는 가운데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 악인들의 위협이 있으니 그 몸이 성하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최근에 TV를 보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몇 달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여서 자신의 몸을 만들고 매일매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해도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는 일이 예사인 것이죠. 하지만 순례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믿을 수조차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 편 대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거나 다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바알신과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조롱하였던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난을 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출입까지도, 우리가 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모든 생활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부드러운 손길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에 물과 시내가 우리를 휩쓸며 5절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5절에 넘치는 물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거만한 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방자한 인간처럼 자기 맘대로 솟구쳐서 빙빙 돌다가 소리를 빽 하고 지르면서 소동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이 거만한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칠 때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는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달려와 부서지고 해안을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과 같이 인간적 격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꽉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근일이 되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맹수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삼키거나 홍수가 사람을 순식간에 덮쳐 휩쓸어 버리는 것 같이 제 아무리 압도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산재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독한 고통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여러분을 아프시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다 보면요, 눈앞에 보였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버겁다 하더라도, 돌덩이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는 듯 하여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반대편에 계시다는 것에 괴로워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든든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내 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내 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하리라. 언제나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수들의 날카로운 이에 넘기지 않으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사나운 맹수가 피할 틈도 없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한 번 잡은 목덜미는요 결코 놓치지 않듯이, 바다가 순식간에 몰아쳐서 우리를 바다 저 밑으로 끌고 가서 물 위에서는 도저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하듯이 우리에게 일어날 멸망의 순간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시지요? 물을 먹든지, 그리고 발은 땅에 닿지를 않지, 최대한 높이 든 내 얼굴 위로 물이 철렁철렁거리지,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높이밖에 되지 않는 물에서도 물을 두세 번 먹다 보면요 한참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우리는 물놀이 하다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겁먹고 쉽게 움츠러들고 내 발로 일어서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순간 당황하여서 겁먹는 일이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강력한 팔로 주저함 없이 단번에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에 그만 찬양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마치 새와 같이 사냥꾼이 몰래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올무를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난으로라도 끈에 묶인 적 있으시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더 아프게 재오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실제로 끈이나 올무에 걸린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앞이 캄캄한 우리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일이 기적처럼 풀리기보다는 점점 더 악한 상황만 나에게 벌어졌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 엎친 데 덮치고 갈수록 태산인 경우가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나의 발목을 사로잡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제어만 얻고 더 단단히 묶이기만 하는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속박하는 올무를 끊어주셔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교회도 예배의 부름, 예배의 첫 순서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름으로 고백하였듯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가면 이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을요, 온 성도들이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노래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그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 내가 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격에 빠졌던 적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도요,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주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 주나움 교회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하루하루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을 묵상할 때에 이미 우리는 1절과 2절뿐 아니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시 전체의 주제를 찬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놀랍고 기대를 넘어서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인 우리의 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위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앞절들이 말하지 않는 본절만이 새롭게 덧붙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말씀으로만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내 편 되시고 그분이 내게 그늘 되시고 그분이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내 편 되시고 창조주가 내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팔로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지식과 감정을 사로잡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그 앞에 있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도움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온산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들어와도 지키시고 나가도 지키시며 그가 베푸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늘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례의 여정의 첫걸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움을 바라보는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는 나날들을요, 어디서 생겨났는 그 담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된 본성에 점점 더 물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에 삼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고통스러워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자주 올무에 걸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죄와 사망의 파멸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올무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지 않는데,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울지 않는데,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 슬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겠습니까? 점점 더 죄어오고 점점 더 묶여져가는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나이다. 주여 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